말씀이며 결국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결국은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에 만약에 신이 없다면은 미래가 정해져 있을 수 없고 또 미래가 정해져 있을 수 없다면 예언에 대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고 결국 미래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마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9장 24절 잠깐 보세요. 24절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들의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시며 또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놀라운 그 예언의 성취, 곧 주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거의 2000년을 주권 없이 살던 이 민족을 근대사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새로운 탄생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 가까운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70일의 예언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천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밝히신 바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읽는 성경은 사실은 수많은 비유와 예표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 찬 비밀의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유대 땅에 오셨어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초림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주전 BC 6년에서 1년 사이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주후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언제 왕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선포하시며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정한 시기, 시간, 때에 대한 그러한 설명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이게 가나 혼인잔치 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 곧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실 텐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아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곧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다니엘서로 우리 다시 넘어갑니다. 9장 25절 보세요. 25절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말씀하세요. 여기서 깨달아 알지니라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이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명령이 난 때가 언제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다니엘이 환상으로 꿈에서 본 그 사건들을 천사가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기가 포로가 이제 그 연수가 차서 70년이 다 와갔을 때, 그렇죠? 67년이나 68년도에
이 환상을 통해서 포로가 이제 풀려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천사가 말을 해줬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간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첫 명령이 내려진 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BC 536년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와 중상모략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BC 445년에 예루살렘선 중건 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 BC 536년에는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나 중건하지 못하고 후에 바사왕 5대 아닥사스 왕 20년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제2성전인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72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찾으신 분 누구 있으세요? 2절부터 8절까지. 예, 2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읽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도 할까요? 8절까지. 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이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아멘. 네, 여기서 우리 1절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 때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곧 이 성읍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느헤미야의 행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가 공사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허락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그 칙령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그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5년 니산월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우리 9장 2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곤란한 동안은 바로 이 고레스 7년 536년 주전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의 중곡과 성벽을 구축할 때 이방인들의 그 방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기를 가르친 것에 근거해서 이 첫 번째 일곱 일에 7 곱하기 7은 49년이죠. 이 곤란한 가운데서도 어느 시점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일곱 일에는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걸리는 그 기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62일에는 25절에 우리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에가 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 곱하기 7은 49년, 62일에 곱하기 7은 434년, 그래서 49년 더하기 434는 483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곧 왕이신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483년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아다사스다의 왕의 명령으로 그 곤란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유대 땅에서 오셔서 활동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아멘. 예. 세 번째는 우리 26절 보세요.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7일에 연속되는 기간으로 해석하여서 예루살렘이 성전에 그 수축된 때가 BC 445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읽었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이 기간의 죽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7일의 해석과 이 62일에가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두 기절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기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준비 기간 곧 교회 시대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다 영적인 본질적인 기근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즉 외적인 기근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지자들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이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그 예언을 끝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천국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할 때에 그 기간이 40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강력한 왕으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에 대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간과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만으로 그렇게 그들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은 정말 찾기 드물었다고 합니다. 70일의 예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중에 한 예로 구원의 나팔이라는 사역을 하고 계신 야곱 탐카니 목사님이 있는데 이 구원의 나팔이라는 것이 Trumpet of Salvation to Israel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유대인으로서 그 구원의 나팔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극도로 증거하는 유대인들의 그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예언을 발견하는 계기로 시작하여서 그것을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24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에 70일이라는 기한으로 정하여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래는 7회 곧 7년으로 70의 7년은 49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앞으로 70의 71회 곧 70의 7년을 곱하니까 490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90년 기간을 세 개로 나누어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일에 49년과 두 번째는 62일에 434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입니다. 즉 69일에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70번째 일에 곧 장차 있을 한 일에 즉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여 년을 침묵하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임재를 알리신 것처럼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 후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1회의 시작을 언제로 천사가 얘기했냐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기름 부은 자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2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을 풀어서 날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라는 명령이 있은 후에 성전이 중건되고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우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주후 AD 30년에서 33년 중에 한 해이고 참고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AD 32년, 주 32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즉 니산월 14일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 내용이 4번 정도 나오는데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고 오직 한 군데만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24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1절에 설명하면서 6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BC 445년 혹은 44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날짜가 없어서 달만 적혀져 있을 때는 보통 그 달의 시작인 1일이 경우가 많기에 니산월 1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에 따르면 이때 이후 다시 말해서 480년이면 메시아는 왕으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1년은 360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대 달력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의 1년은 우리가 365일로 보죠.
그런데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이 쓰던 그 달력은 1년을 360일로 봅니다. 그리고 이 1년을 유대력에 맞추어서 360일로 계산을 해야, 그렇죠? 그때 그 연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창세기에도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윤달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윤달을 넣어 놓는다면은 3년 반을 42개월 그리고 1260일로 표기한 그 요한계시록의 경우에 윤달이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42개월이 아니라 43개월로, 또한 그 1260일이 1260일 이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한 달은 30일로, 1년은 360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483년을 날수로 계산하여서 이 360일을 곱하여 환산을 해보니까 483년 곱하기 360이라니까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있으신 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483년 곱하기 360. 이정로님 계산 나오죠? 483년 곱하기 360. 17만 3,880. 예, 맞습니다. 정확히 하셨는데 17만 3,880일이 됩니다. 즉 주전 BC 445년 그 니산월에서 그 날에서 17만 3,880일이 지나면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그 날이 어느 날인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역으로 1년은 거의 정확하게 365일하고 0.2477일입니다. 근데 대충 365.25일이라고 우리가 잡고 계산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만 3,880 나누기 365.25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76-0574-948. 예. 476년하고 05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성경에 이 나오는 483년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약 476년하고 0.05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있는 0.057년은 날수로 계산하면 대략 20일에서 21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후 BC 445년에서 476년 플러스 21을 하면 주후 AD 32년이 됩니다. 계산 나오세요? 네. 의문 없으시대요? 의문 없습니다. BC 445년 플러스 476년을 하면 주후 AD 32년이 됩니다. 이 AD 32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해입니다. 이제 계산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한 왕이 와서 전쟁을 선포를 하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왕이 누굽니까?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은 그 전에 그 다음에 남왕 북왕 그 후에 나오는 왕이고요. 11장에 여기 왕이 어떤 왕인가 뭐 그 전에 어떤 왕이 있었죠? 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 정권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한 왕은 티투스 장군을 얘기합니다. 후에 그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죠.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그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잡혀가거나 죽게 됩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이 성소는 지금까지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29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26절 조금 전에 읽은 부분과 27절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죠. 27절에 그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장로님 말씀하셨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상징하는 왕이라 그랬죠. 셀츠쿠스 왕조의 그렇죠? 마지막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26절과 27절 사이에 다른 왕입니다. 26절에서는 티투스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여기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인 거 아세요?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성전을 정결케 한 바로 그 시대 때 사건이 일어났던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계기입니다.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케 한 아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조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시기가 BC 160년대라 그랬죠. 바로 이 에피쿠레스 아페파네스 이 황제가 그 왕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BC 165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그 혁명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26절 말씀과 27절 사이에 이 갭이 있는데 이러한 예가 성경에 우리가 예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신약 성경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살펴본 그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거 성경 암송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장로님 영어로 갖고 계세요? 네? 영어 2기절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몇 절요? 6절. 9장 6절 말씀.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the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예. 여기 언급된 표현들을 완전하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들을 기록할 때 영광의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보였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이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멜기의 그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오실 왕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분이라고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으며 그 시편 2편에서는 그분은 철장으로 열방을 깨트릴 분으로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정사를 배웠고 해서 이 정사의 의미는 조금 전에 이 장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면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또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말이 그 뜻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후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절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정사를 다니엘은 우리가 2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된 돈이 아닌 산에서 뜨인 돌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가브리엘 선지자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26절과 다니엘서 27절 그 두 절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음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신약에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21절까지 곽정호님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이요? 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은 1절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은혜해까지 말씀하셨죠? 어떠십니까? 은혜를 선포함이라 하시면서 그 책을 덮으셨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어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혜까지 말씀하시고 책을 덮으심으로 이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로 선포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넣어라 하시면서 당신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예, 바로 이 이사야 61장 이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바로 성취될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후에 남은 한일의 7년 동안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절 27절 같이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멘. 여기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천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굳게 세우고 권력자, 인기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래 후반부터, 즉 3년 반부터는 자기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사와 예물을 근절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곧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예.